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기다렸던 단비를 주셔서 아멘. 메말랐던 대지에 생명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비로 강원도 산불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차 타들어가는 불길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해결되는 모습에서 아멘.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걸 걱정해? 내 집인데 너희들은 있는 재물 최선껏 드리면 다 가져가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아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상가 교회 매각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여러 달 공사비를 드리지 못해 사민 종합건설사 이옥균 장로님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민 종합건설사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사를 맡아 진행시켜 주셔서 날로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따뜻해져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지는 현장에 사고 없이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두 나라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침 기도력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결심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구원을 얻을 뻔했다가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단비로 강원 산불이 한 번에 그냥 했듯이 또 주님의 말씀 하나로 한 번에 우리 모든 재무 상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멘. 제목이 거의 홈런이란 제목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성 타구도 외야수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 축구 선수의 슛이 간발의 자로 골대를 비껴갈 때도 있다. 골프 선수가 퍼팅한 공이 홀 바로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 수영 선수가 1주도 안 되는 차이로 세계 신기록을 놓치기도 한다. 아쉬운 일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선수가 아쉽게 놓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 아쉽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신이 인정한 진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그에게 강권했다. 아그리빠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가는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대답했다. 아마 이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진술일 것이다. 아그리빠는 거의 구원을 얻을 뻔했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다. 성령이 그의 양심을 부추겼고 그의 예수께로 강하게 이끌렸다. 이제는 결심할 차례였다. 성령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기가 훨씬 더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만, 이기심, 주의 시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그리빠는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신의 고집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꾼을 그에게 보내셨지만 아그리빠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거의 설득돼요. 읽으세요. 네. 거의 설득되어 구원이 코앞에 있었지만 충분히 가깝게 이르지는 못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 아그리빠의 이야기를 참고하라. 유다의 왕에게 호소한 이는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그리빠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성령께 순종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아그리빠에게 호소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호소하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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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늘 이 지도록을 읽으면서 많은 그림들이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문을 열을 수가 없다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자 법관이 에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했는데 부자 법관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또 믿었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미루거나 또는 거절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사탄이 영혼을 빼앗기는 입장에서 그냥 뺏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을 투쟁하고 하게 하고 미루게 하고 결심을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먼저.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가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나오거든요. 네, 오늘 우리 기도력에도 보면은 이기심, 주의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주의의 시선이 아마 두려움 같아요. 제가 일요일께 아주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집사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안수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다니고 한 2년쯤 돼서 11조 생활 시작하고, 기본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을 다 지키고 가정이 있고 하면은 집사를 줍니다. 안수한 게 아니라 그냥 집사라고 해요. 그러다가 장로 거의 될 때쯤 되면 그 기수별로 안수 집사를 또 이제 뽑아가지고 안수 집사를 이제 세워요. 그때는 안수 집사면은 그 상당히 많은 헌금도 해야 되고 거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기수에 내가 장로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주의 시선들을 아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특히 지금 제가 2002년도인가 그 안수집사가 됐었는데 그때 저랑 같은 동기가 20명이었어요. 그분들한테 가끔 접근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재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별들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하고 맞다고도 하지만 엄청 두려운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장로교에서 장로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 노예에서도 상당히 바른다 하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우리 여기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저 교회를 간다는 게 주의 시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오늘 기도력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오버랩으로 겹쳐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가 아까 말씀하시달, 네, 말씀하세요. 네. 성령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기가 훨씬 더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아그리빠에게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계속. 그랬는데 그걸 버티기가 힘들 정도에 했었는데 그러나 자만 이기심 주의 시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에게도 종종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요, 계속. 그런데 굴복지 않고 자기 자만심과 이기심 때문에 또 주의 시선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어떤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의로 우리 자만심으로 그거를 그냥 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아이고 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하지 뭐. 그거 자꾸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뻔한 사람. 이게 거의 홈런이라는 게 홈런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죠. 거의 홈런, 거의 골, 거의 구원 이런 식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깝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실 때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성경절이 나는데요. 그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이랑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왔을 때 엘리사가 그걸 나에게 달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아니다 이건 나하고 우리 아들 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을 거다 했으면 사르밧 과부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자기 욕심만 부렸으면 그거 먹고 죽었을 건데 그걸 하나님이 종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믿음으로 줬을 때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아서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잘 겪은 그 말씀이 이렇게 문득 생각나네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정말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우리 형님이 그 돈을 주셨을 때 나 이거 저는 빚을 참 싫어하거든요. 빚을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이걸로
내가 요번에 뭐 할부로 들여놓은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에어컨하고 뭐 김치냉장고, 이거를 갖다가 돈을 갚을까? 어떡할까 하는 그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냥 딱 드리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많은 가부들 중에서 정말 엘리사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신다는 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사르밧 과부는 큰 믿음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그거 나한테 해주면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줬는데 우리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보다는. 근데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멘. 아멘. 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요. 물론 차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시험이에요.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시험 아직 당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와서 네가 그걸 나에게 먼저 주라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목숨을 내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냥 자기 생각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판이하게 달라져요. 근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을 예언의 신을 보다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 나름 섬기고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끌기 위해서 글로 보냈던 거였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 대한 밝은 진리뿐만 아니라 예언의 선물까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아멘. 그 요한과 유다의 경우처럼 유다도 거의 홈런 맞을 뻔했죠. 근데 결국에는 홈런이 아니라 아웃되고 그랬잖아요. 그러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뭐 누구와 다 홈런 맞을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지금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뜨거운 사람들로 이 자리가 교체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의 홈런을 당할지 아니면 진짜 홈런을 맞은 건지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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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시고, 예, 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춘현 지사님 한 말씀. 저는 임춘현 지사님 말씀으로 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저는 한 여기가 없네요. 오늘 누구 의원이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강수인 지사님 하실 말씀 없을까요? 오늘 이순 지사님 나오셨네요.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성령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기가 훨씬 더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도 성령의 부르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버티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자만, 이기심,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의 버티기 힘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버티기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받아들이고 또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최병호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거기 거의라고 나왔어요. 거의가 얼만큼이 거의인가요? 네, 99.99999. 네, 그게 거의겠죠. 근데 안 되는 게 이제 0.000000001이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이 100% 아멘인지 99.99999 아멘인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했으면요,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1초 후라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수십 년을 신앙을 하면서 아니면 신앙을 해도 정말 100% 순도 높은 신앙을 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이거 하나님 믿는 하시더라고요. 맞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모든 게 자기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막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쭉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모습, 어떤 신앙인의 삶이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난 잘하고 있어.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보다 나아. 이렇게 자의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예,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끝에 나오잖아요. 예,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한 사람은 바울이 아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그걸 거절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그 0.00001에 그 응답도 못 하시겠어요? 이미 99.9999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그걸 하나.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아멘의 삶이에요. 네. 영어로 보니까 이제 이 거의란 말이 이제 nearly거든요. 그죠? 아니면 little. 네. 거의. 뭐 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가 빠진 거예요. 다진 바다에 코가 빠졌어. 그래서 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십 년을 믿고 아주 열심히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늘 가나안에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딱 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디뎠을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할까. 네. 그러면서 그 답이 성령께 순종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애타게 문을 열으라고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100%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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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꼭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오늘을 중보기도는 남동현 선교사 가족, 그다음에 환갑성 성도님 가정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내일은 송정희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시고요. 새벽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요 내용이 내일은 2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한번 읽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문인순 사모님, 음소거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음소거세요, 네, 사모님.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간밤도 평안한 가운데 잠잘 자게 해주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했는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축복하여 주십시고 또한 축복으로 아버지가 다 도와주신 것을 배우고 믿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 다 건강에 축복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주님을 섬기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새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가운데 건축자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더 축복받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너희가 왜 그것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너희가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실행 못하는 모든 저희들의 부족 다 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도 간곡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전 건축 아버지 어서 예정대로 잘 지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옵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든 몸이 불편하고 건강히 좋지 못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모두 주님의 귀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일어날 수 있게 건강을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감사한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루의 일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버티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만과 이기심과 주위의 시선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호소를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안전하게 다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항체가 생기고 더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셨듯이 우리가 위기를 이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어쩌면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갑성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회를 통하여 처음 발길을 우리 교회에 들이셨고 또한 그 믿음에 결심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던 중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그 딸의 가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온 가족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환갑성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별이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위가 헬기 공수 소방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산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겠습니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분들의 일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축복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대학 선교를 하고 있는 남동현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한 사람의 일을 통하여 많은 대만의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립 타이중 과학기술대학교 그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한국어 동아리 또 점심 기도반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대만의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몸에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